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변 전리 및 마지막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같이 동조하거나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숨기려고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설득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심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누가와 마가를 소개하면서 신실한 일꾼과 그리고 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정말 유일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오늘날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크게 이해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가 택하여졌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창세 전에 구분되었다고? 그러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맞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인정하겠는데 내 삶과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이게 진짜 맞아?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맞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복음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길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 해도 돼. 예배 좀 빠져도 되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살짝 미뤄도 돼. 이것도 주권 속에 있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이용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싫어하거나 이용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하는
자기중심적 종교 사상을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4절 15절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하면서 그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죠.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그 정체를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소개하며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고 선한 양심을 버렸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으며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알렉산더와 본문의 딤후 4장 14절에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어요. 즉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행위와 말로써 심각한 해를 끼친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니 그럼 알렉산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었어? 어떻게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며 그것을 넘어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바뀌어지는 건가?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취소와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바뀌는 거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끊임없이 여러 각 교회의 서신을 보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과 거짓된 이단 사상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끊임없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희미하게 만들고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사람의 향상심과 만족감으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러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보단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탄도 관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고 다른 것들로 성도를 넘어뜨려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신앙생활에 파선당하게 하며 하나님과 반대자리에 이끌게 유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만 확인하시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틀린 부분, 다른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는 분별돼요. 진짜를 정확하게 누리고 있으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갈리게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알렉산더를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어떤 보복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말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하였죠. 즉 바울은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알렉산더를 개인의 원수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 신앙의 모범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입장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게요? 동등한 조건과 입장이라면 맞서 싸우겠죠. 그 사람의 코를 찍어버리겠죠. 그 사람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 자신을 방해했던 인물에게 어떤 개인적인 복수나 원수를 갚는 것이나 저주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겠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냥 말로 주께서 자기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핏대를 세우면서 변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여러분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힘내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심판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저주하였죠. 돌을 던지면서 너가 너의 아들에게 반역이 이렇게 일어난 상황은 네가 사울 왕을 죽인 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조롱하였어요. 다윗을 저주했다니까요. 그를 들은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너무나도 분노하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내비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신다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원수됨을 스스로 원수를 갚아야 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그것을 분노를 표출해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건 매우 틀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원수의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것을 고민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죠? 하나님 내 괴로움을 아시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5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올 때 알렉산더로부터 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며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알렉산더가 우리말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대적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즉, 이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복음까지 대적한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복음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해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 밖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불신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죠. 그래서 이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구원을 받아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과 사탄을 인지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심각한 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고 스스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단순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참아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네가 덕을 보여야지, 참아라.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그대로 받았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복음을 핍박하고 이 알렉산더처럼 복음에 해를 입히는 자들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심판대에 서겠죠. 그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혜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죠. 학교를 가면은 정말 통제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막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말 안 듣거나. 그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옆에 있는 애가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지혜가 입을 틀어막아 버립니까? 옆에 있는 애가 지혜를 때렸어. 그럼 지혜가 같이 때립니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다 이르죠. 어렸을 때는요, 자기한테 피해 끼친 어린아이들에 대한 심판권을 선생님한테 맡겨요. 어른들한테 맡긴다니까요.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할 줄 모르고 스스로 해도 해결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함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한테 말하여서 그가 정당한 그 벌을 받도록 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러한 개념 속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복음에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분노를 드러내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할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해 보이죠. 이 세상의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대하고 커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도다. 세상은요, 아니 만약 가정을 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세상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보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와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강대해 보이고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세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취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평안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개인의 고난과 문제에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바울은 너무나도 착잡한
답답한 고백을 하죠.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변호를 의미하거든요. 10절에 바울은 고소를 당하여 로마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피고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가 조장되고 있는 네로 황제의 치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 입장에서 매우 싫었기 때문이에요. 또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거에 대한 범죄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함께하고 또 바울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 신변의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을 버렸어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도 다 자신을 떠났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공감이 가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함께 했던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 성도가 나에게 힘을 주고 지지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누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요. 바울에게서 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가르쳤던 가시아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다 져버렸어요. 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도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동역자들도 바울을 떠났어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재판을 받을 때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변호해줄 사람도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였죠. 그리고 그 재판마저도 유죄로 판결받아 지독하게 춥고 고독한 감옥 속에서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할 때 전도와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위대한 전도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난 이렇게 못 살아라고 말해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없어. 바울이 마지막에 그 춥고 그 괴로운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참수당해 죽었다고? 이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게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즉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인격이 훌륭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출한 선함을 갖고 있어서 바울이 우월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나에게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시며 여기서 고립되게 만드시고 심지어 함께했던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떠난 그들의 허물을 돌리고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였죠.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예정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넘어짐도 반드시 존재해요. 인간적인 불신앙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볼 땐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의 믿음성과 저 사람의 신실함과 저 사람의 불신앙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특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욕하죠. 저 사람은 절에서 떠난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교회 좀 잘 다니나 싶더니만 저렇게 성격이 안 좋고 저렇게 연약해서야. 이렇게 하면서 공격해요.
반대로 교회 나온 사람은 떠났던 교회를 욕해요. 저 교회는 뭔가 이상해. 저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 자기들끼리만 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안 좋게 봐. 이렇게 말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지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절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삼는 자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주인을 삼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단과 비판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주인에게 있다고 말해요. 종이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있고 서 있는 것도 주인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 확정적이죠. 그리고 세움을 일으키는 세우시는 권능이 누가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주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바울은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자들이 다 자기를 떠났어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찾아봤던 대로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탈한 마가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고 유익한 일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인간적인 갈등에 흔들리지 않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역자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주는 것 같아. 내 중심과 내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 나를 안 좋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지금 내 고민과 내 어려움과 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혼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려도 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안 버려요.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자기 홀로 남겨질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예수께서 고독하게 홀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게 되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얼쩡얼쩡 거리다가 오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맹세합니다. 만약 이 맹세가 틀리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 상황은 왜 바뀌지 않아요?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아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와요?
왜 나에게 좋은 일들은커녕 나쁜 일들만 일어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크게 오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상황을 조성해주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적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때 문제가 오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심지어 내가 한 실수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이용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진 않죠. 그것을 아는 자는 문제와 핍박과 박해에 따라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이라는 단어는 현재적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정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포럼을 해야 되겠다 예정이죠. 내가 예배를 끝나면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이걸 해 먹어야지 예정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현재적 시점이 언제부터였냐? 창세전부터였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성도, 곧 우리들을 예정하셨죠. 어떤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의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하셨고 그 예정하심을 지금도 한치의 틀림없이 이끌어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의 작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관통되어서 그 구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구원이 우리를 이루어가며 그 구원이 우리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 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겠죠.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쁨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여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